오늘 사회가 누군지 아시는 분 크게 해보세요. 누구요? 어디 갔어요? 오늘 사회인지도 아는가 모르겠네. 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오늘 사회가 누구예요? 이면진. 주보에 기록돼 있죠? 우리가 그 기록된 주보를 본 것이 지난 주일날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를 하든 안 하든 오늘 사회가 이면진이니까 이면진이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누구예요? 오늘 말씀은 누군지 아는 분? 여기 와서 하신 분? 없죠? 지난주에 주보에 써 있었어요. 이면진이 사회고 김용주 교재라고. 맞죠? 자,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신다고 써 있었어요, 안 써 있었어요? 써 있는 거 보신 분 손 들어봐. 왜 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써 있는 거 확인하신 분 손 들어봐. 오늘 교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써 있었죠?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자, 예수님 오신 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거 아시는 분? 성인자매님 몰라요? 왜 손 안 들어요? 내가 손 들으라니까. 자, 예수님이 오신다고 구약에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구약에 그렇게 비유적으로도 하고 무슨 말씀을 하든 아무튼 수백 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돼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죄사함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습니다.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진짜 이거는 저 교재 빨리 끝낼 거예요. 확인만 좀 하고 끝내려고. 자,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 걸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번거로우신가요? 근데요, 제가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자꾸 질문해서 손 들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말씀을 읽다가 손 들고 대답하고 막 그랬어요. 제 방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제 방이 생겨가지고 12시 넘어 1시까지 막 손 들었다 내렸다 대답하다가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너 정말 내가 온 걸 믿냐? 네. 믿으면 손 들어봐. 맞아요. 막 이랬다니까요, 진짜. 누가 보면 미친 사람처럼. 근데 이게 왜 그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했느냐. 뭘 남겼냐면, 정말 믿니? 네가 정말 나를 믿어? 믿는데 너 왜 그래? 그러면서 여러 가지 등등을 살피시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네 죄 사해 준 거 믿어? 근데 내가 너 사해 줬는데 너 왜 자꾸 그 죄 속으로 또 들어가? 왜 자꾸 죄 속에서 살려고 그래? 내가 너한테 사해 줬는데 왜 너 자꾸 또 그래? 뭐 이렇게 마음적으로 교훈을 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내렸다 대답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교재 준비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하는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 교재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서 다 죽어주신 사실을 네가 믿니? 네, 믿어요. 그러면 내가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고 내가 이제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이제 주님 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내가 가서 너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오는 사실을 너 믿니? 다시 오실 내가 다시 가는 거에 대해서 오는 거에 대해서 너 믿니?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번거롭죠? 네. 내리세요.
어찌하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다 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는 중에 이제 나올 것 저제 나갈까? 아마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우리 주님이 오심이 더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조아리고 계실까. 그것도 이 지상에 와서 우리 교회들을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오셔요? 공중에 구름 타고 공중에 우리를 휴거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이제 나갈까 저제 나갈까 하나님의 결제만 기다리기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정말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네가 믿니? 제 마음속에 질문을 하십니다. 당연히 믿는다고 하죠. 안 믿는다고 대답 안 했습니다. 믿습니다. 그 뒤에 대답은 알겠죠? 교훈이 뭔지.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열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아닌데 제가 찾은 말씀이 아니네. 어디 갔대요? 제가 잘못 기록을 했나 봐요. 한번 읽어주세요. 혹시 이 말씀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메모는 했는데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24장 29절 맞아요. 마태복음 맞아요? 제가 지금 잘못 찾아서 있나요? 맞네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네, 그러면 29절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까지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휴거에 관한 그런 말씀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의 내용은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시는 날, 그때를 그날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예, 저는 31절에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다 글로 모아서 데려가신다. 그래서 이때가 휴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그날 환란이 있는 때. 그러면 그 환란이 있기 전에 저와 성도님들은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이때거든요. 근데 이때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와요? 저도 와요. 여러분도 오고 같이 오는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느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쭉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올해 시작에 올해는 성경책을 한번 꾸준하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또 한번 다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읽기 시작한 것이 말라기까지 끝났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말라기까지 딱 끝났는데 스가랴서를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 대목이 있더라고요. 스가랴서를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그냥 읽었어요. 근데 뭔가 다 읽고 났는데 뭔가 여운이 남아요. 스가랴서를 다 읽고 1장에서부터 끝장까지 14장까지 다 읽고 딱 끝났는데 다른 장에 비해서 유달리 뭔가 여운이 막 남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읽었어요. 또 읽었는데 첫 부분하고 중간 부분은 조금 이해가 조금 석연찮은데 8장부터 넘어가니까 뭔가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뭐냐 이게? 하고 읽다 보니까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요한 계시록에까지의 예언이 들어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와, 이 속에 또 이렇게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구나. 전에 그냥 몇 번 읽었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이 읽었었는데 이번에 스가랴서를 딱 읽는데 이제 한 장만 더 읽으면 말라기면 이제 구약이 끝나는데 스가랴서하고 말라기하고 읽는 과정에서 굉장히 구약을 마감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게 크게 와닿았어요, 이번에. 그러면서 스가랴서를 읽는데 주님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고난받고 핍박받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장차 되어질 3차 전쟁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거에 대해서 이 세상이 마무리되는 부분까지 이 스가랴서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저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다 관여할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휴거되는 것까지는 확실히 정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셔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제가 요점을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에 대해서 꽉 차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에 대해서 구약에 꽉 차 있듯이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꽉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서신서에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오심에 다시 오심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빼면 뭐가 있어요? 없는 걸 볼 때 그냥 말로만 휴거와 말로만 소망이요 이게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누릴 영광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말세에는 똑똑한 척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등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삽입했냐면 분명한 교회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맞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기다리면서 신중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한 반면에 보면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말세에 똑똑한 척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비웃고 조롱한다.
근데 그 속에서 제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휴거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는 제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무시하고 무관해하고 이런다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속에 제가 어느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 삶이 보인다면 전혀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같이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겠죠. 근데 예수님 베드로전 후서에 보니까 말세에는 똑똑한 척하면서 잘난 체하면서 뭔가 아는 척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정작 교회가 제가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사실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오셨고 예수님은 다시 저희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내 주위에 아무리 믿으라 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맞지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제가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관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제가 관심을 가진 삶을 살든지 안 살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스가랴서를 보니까 제가 오라고 해서 오시고 안 오라고 해서 안 오시고 안 온다고 해서 안 오시고 이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그냥 가시는 거고 그 가시는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계속 에녹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고 계속 믿음장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휴거되는 거 부분까지 들어서 그런지 더 그게 연관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창세기 1장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에서의 모든 특권을 주셨어요. 맞죠? 이 땅에 모든 것을 돌아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아내 하와를 통해서 또 마귀를 통해서 그 모든 특권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땅에서의 모든 왕권의 통권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마귀의 그 어떤 유혹에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에게 주신 그 특권이 누리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유혹에 밀려서 그 모든 특권에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입장에 아담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마음 아팠을까요? 정말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다시 그것을 빼앗아서 원주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거는 네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인간의 것, 사람의 것, 내 형상을 따라 닮은 사람의 것으로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뒤집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특권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시고 기다리셨던 이런 하나님의 마음, 사랑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결국엔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 오셔서 이 모든 통권을 사단에게서 빼둬서 인간에게 주시고 이 나라의 땅에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시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열어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장 16절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가 나머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으로 오셔서 저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데려가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말 휴거되는 이런 부분을 많이 상상을 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정말 휴거돼서 전에도 한번 몇 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정말 휴거돼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상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정말 휴거 때 얼마나 멋질까. 또 예수님을 만날 그때 얼마나 황홀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된다면 얼마나 비극적일까.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은 한 영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휴거 때 휴거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는데 정말 그런 모습이 될 때 그 남은 그 사람은 얼마나 정말 비참한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두 남자가 누워 있어요.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또 두 여자가 밭을 갈고 있어요. 한 여자는 밭 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밭을 계속 갈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호미를 던져가면서 놀라는 마음으로 이 모습을 상상을 해볼 때 참 굉장히 무서운 그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휴거 때가 혹시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월까지는 몰라도 몇 년도 정도 오실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사실은 이게요, 저도 질문을 하면서요,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뭔가 몇 년도 정해놓고 사는 사람처럼 사는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뭔가 몇 년도에 오실 것이다. 사실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이방인의 달력으로 보면은 조금 차이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또 이게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찌하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저도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보면 마음의 한 부분에 지금은 아니신 것 같아. 항상 이런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신 것 같아.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요, 그런 마음이 싹 가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무서움을 느껴서 동요돼서 구원받는 계기가 되는 말씀인 내용들이거든요. 뭐였냐면 바코드, 지금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바코드 시대가 이미 그냥 생활에 젖어 있어요. 스마트폰 시대예요. 그죠? 이제 칩 시대예요. 이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높은 돈 있는 분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병원에서 이 칩을 사용해서 건강 체크를 하고 있다고잖아요. 그죠? 우리 그 누구요? 이영수 형제님 지금 계속 그거 전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칩의 시대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세세히 볼 수 있는 아주 정밀한 카메라도 지금은 다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러면 이미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만 남았어요? 공중에서 구름이 막 모여지는가 하면 예수님 오시는 때만 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계시록 13장을 딱 읽다 보면 이제는 구름이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을 딱 상상해 보면 구름만 모여지고 뭔가 좀 이상한 빛이 나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가 보다. 아, 이제 오시는구나. 예수님 오시는 과정인가? 이렇게 놀래는 구원받은 초창기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휴거를 공부하고 스가랴서나 말라기를 보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제 개인적으로는 했는데 이게 다 표현이 지금 안 되고요. 또 말로 다 표현해서도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스가랴서를 보니까 모든 과정이 제가 그놈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참고서적을 뒤지고 다 해서 지금 저에게 보여주신 그 부분을 딱 보니까 이제는 두 강국만 남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현 시대를 보면서 두 강국만 딱 움직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더라고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그 소련, 러시아. 거기만 움직이면 돼요. 이게 어떻게든 거기만, 예수님 빨리 오시려면 거기만 수석거려서 빨리 움직이게 하면 돼요. 소련만. 근데 미국이 자꾸 거기를 수석거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어쨌든 저는 스가랴서를 보면서 또 다니엘을 보면서 그 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곡. 과연 이게 뭐예요? 곡식곡자도 아니고 곡 했는데 그 곡이 소련이었어요. 그래서 그 러시아, 오늘날 바뀐 러시아가 움직이면 이제 3차 전쟁이 시작되고 쫙 하는데, 제 나름대로 그 준비한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사실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나름대로 계획은 했어요. 근데 못했어요. 근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이제 다시 또 시도를 해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뭐냐면, 아니 강이 엄청 넓은 강들을 다 건너서 이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에 침공을 해서 3차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저쪽 방에 싹 갔는데 거기에 책자 하나가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 책자가 들어왔는데 뭐였냐면 성경은 사실이다 라는 책자를 딱 보게 됐어요, 며칠 전에.
근데 거기에서 그 성경은 사실이라고 하는 책자를 딱 받고 집에 가서 딱 열어보니까 스가랴서의 그 내용들을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럴 땐 아멘 해야 돼요. 이 형님 심정 알겠어. 근데 사실 뭐 아래 아멘이지. 얘기를 더 해야 돼. 그 내용을 딱 읽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움직이는데 그 주춧돌이 구소련 러시아고 거기에 동맹한 여러 것들이 적그리스도가 오고 그 다음에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는 우리는 휴거되는데 위에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위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여기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근데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강을 건너서 여러 나라들이 모일 수 있을까가 의문이었었어요. 솔직히 그 내용을 읽으면서도.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이 이영재님이 살짝 흘려놓으신 성경은 사실이다. 이 책자를 딱 봤는데 거기에 나왔더라고. 어떻게? 댐을 만드는 거예요. 댐. 이미 다 완공돼갖고 댐이 다 나라마다 사안을 걸고 댐을 만들었고 이명박 씨가 거기에 자기도 조금 보태서 댐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망해버렸고 그러던 거더라고 이게. 외국의 선진들은 댐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원자 그것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갈 거야? 공중에 가도 한계가 있지. 배로 가도 한계가 있고 육지로 가야 되잖아. 무기를 끌고. 근데 그것이 댐을 만들어서 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거 이게. 그래서 수로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중동에 이런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저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육로로 통해서 모든 장갑이나 모든 이것들을 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한 조그마한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부분들을 하는 것은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또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사단이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보이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냐 스가랴서를 마치면서 딱 느낌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이루어 가시고 계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시는구나. 왜? 우리가 보는 그 모든 부분 종합해서 사진 찍어서 신문에 보면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너희가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 때인 줄 알고 내가 사실인 줄 알고 만물을 보면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좀 풀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자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잘 보고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스가랴서를 딱 하면서 요한계시록 그 부분이 좀 저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여기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막 어려운 상황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3년 반 동안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막 이렇게 돌봐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갑자기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가 휴거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별로 감이 안 와요. 저는 그게요 왜 대단하다고 느껴지냐면요 제 나름대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교훈을 받았는데 제 삶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삶이 변화돼야 되는 게 맞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저희들을 데리러 공중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임박했다 하는 것을 제가 스가랴서를 딱 보고 말라기를 정리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정리가 됐습니다.
말라기서를 잠깐 언급해 보면요, 제게 주신 교훈으로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맨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한번 열어주세요. 육절 말라기서 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라기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뒤에 이게 쭉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꼭 읽어봐야 될 것이 마지막 제사장들아 그래요. 따라서 그래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이름을 멸시는 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멸시라는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 말한다.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아버지를 공경할진대 주인을 두려워할진대.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네.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다 그러시라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주인을 주인으로 과연 제 삶에서 얼만큼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경했는지 하는 생각을 많이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어찌하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말라기에서 제사장들아 했을 때 저는 이런 내용을 살펴봤어요. 모든 구약에 보면요, 정말 가만히 살펴보면은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한 가정을 보면요, 구약에서 한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의 리더, 그 가장, 제사장, 인도자, 구약에서 이 제사장, 인도자, 선지자, 가장, 리더, 이런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생각을 구약을 마치면서 배우게 됐어요. 여기 말라기 말씀에 쭉 살펴보면은 그런 내용을 알게 될 텐데, 여러 각도에서 정말 마음을 뚫어볼 수 있는, 마음을, 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라기서를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 때 굉장히 뭐라 할까요? 투명하다고 할까요? 밝은 빛으로 불을 싹 끄고 후라시 하나로 탁 비치면 지금 여기 먼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불 깜깜한 데서 후라시만 탁 비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때는 먼지가 안 보이지만 뭐가 보일까요? 후라시 하나만 탁 비치면 먼지가 그냥 편하게 비치듯이 말라기서 1장과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보면 우리의 심령을 지적하는, 살피는 그런 말씀이 구약을 마지막하는 말라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그런 부분들을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은 어찌하든 스가랴서나 말라기를 계속 연이어서 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그러시고 이제는 저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일 모레 성취될 것이다
라고까지 하는 부분을 제가 배우게 됐고, 말라기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소망 가운데 그러한 휴거를 기다리는 제사장 너 용주야,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냥 흥거 갖다 주는, 쓸모없는 시간을 주는 이런 말라기 성도 같은 삶을 네가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새 것을, 늘 언제나 풍성한 것을, 깨끗한 것을, 우선된 것을 주며 살 것인지. 어떻게 보면 참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시간으로 보면 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 주님의 오심이 휴거에 대한 가까움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짧을 수도 있겠죠. 드릴 수 있는 삶이. 그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평소에 계속 전도를 하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많든 적든 전했는데, 휴거될 때 정말 남아야 되는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봐야 된다면 얼마나 저 역시 마음 아프고 그 사람은 얼마나 비극이겠는가. 7년 대환란을 거쳐서 와야 되는, 정말 좁은 문을 통해서 와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공부하면서 좁은 문으로 가야 돼, 막 그것을 저는 솔직히 그냥 지금 시대의 좁은 문, 믿기 어려우니까 좁은 문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솔직히 배운 부분은 지금은 사실 넓게 열어놓은 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은혜의 문이기 때문에 활짝 열어놨어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그런 환한 문이에요. 넓은 문. 근데 지금 못 믿으면 환란을 거친 좁은 문, 정말 목숨 걸고 믿는 그런 문을 통해서 와야 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참 믿지 못하는 그런 가족이나 또 옆에 있는 동료나 친구들이 참 그렇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우리 이완수 형제님이 전도자시잖아요. 근데 이완수 형제님하고 같이 하고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모든 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극이겠죠. 전도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게 된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굉장히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 환난 때 공중재림하시고 지상재림하실 때 같이, 저도 그때 올 거예요. 저 확신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상재림 때 환난 구경으로 저 같이 올 것입니다. 우리 성형제님이랑 같이 올 거예요. 맞죠? 그때 같이 올 겁니다. 예수님 뒤에 따라서. 이런 확신 속에 갖게 된다면 우리의 생활 자체가, 생각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 한 장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맨 마지막 장. 전도서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12장. 잠언 전도서.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제 나름대로 이렇게 사실 지금 전달 다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살짝 점검한 것인데, 결국은 일의 모든 결국을 다 알고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거고, 이것이 사람들, 성도들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이제 후자가 제 마음속에 큰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행위, 내가 화장실에 가도 알고 계시고 어디에 가도 알고 계시고
어디에 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내가 좀 모르게, 다른 성도 모르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는 생각, 내 마음속으로 하는 죄, 내 마음속으로 하는 모든 것까지도, 은밀한 것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굉장히 저에게 이 단어가 마무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안다면 이제 제 행위와 제 마음과 제 삶의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게,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구약의 공부를 이제 마치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면서 또 주시는 부분들을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얼마나 크신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 주님의 손잡고 데려가실 그 소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시 생각하며 나누는 시간 갖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저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과, 또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정말 기회를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실 때 저희들이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만나는 그날 영광스러운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만남의 시간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